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낙심될 때, 막막할 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정착할 곳이 없을 때 집을 열어주고 아파트를 구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자리가 없는데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소개해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인도로 들어갔을 때 이민 가방 10개를 들고 또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인도양까지 건너서 뉴델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시간 넘는 비행 여정이었습니다. 뉴델리에서 다시 작은 미니밴을 렌트를 해서 저희가 언어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약해놓은 그곳으로 다시 한 8시간 이상 인도의 그 삭막한 길을 통과해서 갔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우기가 오는 때여서 짐이 너무 많아서 차 위에도 싣고 뒤에도 싣고 앞에 앉고 그렇게 4명이, 그리고 운전사까지 5명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위를 덮어야 되는데 짐이 너무 커서 운전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닐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위에 조금만 이렇게 덮여서 그렇게 일단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6,000피트가 되는 산 위에 저희 학교가 있었는데 8시간 이상 올라가서 도착해 산까지 다 올라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리 예약한 숙소에 전화했더니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확인하고 다 해서 지금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방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좀 살고 보니까 인도에서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더라고요. 뭐 있으면 또 줘버리고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또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도였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비가 이제 진짜 오기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짐은 젖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밤에 처음으로 인도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답사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이 산 밑에 살고 계셔서 염치불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내려오라고 일단 뭐 어떡하겠냐, 내려오라 그래서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4명의 가족이 그 선교사님 사는 아파트, 크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저희가 아파트 구할 때까지 방을 하나 내줘서 함께 몇 주간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막한 인도 땅에 잘 모르는데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집을 열어주고 그렇게 저희를 환대해주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도와준 분을 지금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고난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풍랑에 빠져가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미 마가복음 강의할 때 다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에피소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랑과 같은 험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서 빠져갈 때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밤이 다 지나가고 새벽 4시, 3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순풍이 아니라 계속 반대로 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환경에 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사업도 포기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들이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야 되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스를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풍랑 위를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고 믿음으로 가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가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흔들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만일 주시면 나도 주님처럼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내가 들어갈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예수님 오라고 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믿음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이 고난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라고,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 위를 걸어서 나를 보고 오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나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말씀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홍수 때라 요단강의 물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강 그 팔레스타인 지형이 또 기후가 저희와 비슷합니다. 우기가 되면 여기도 비가 내리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갑자기 비가 내리면 물이 그냥 엄청난 급류가 돼서 흐릅니다. 잔잔하고 큰 강보다 갑자기 물이 내려서 흐를 때 그 급류가 더 무섭습니다. 팔레스틴이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우기였습니다. 물이 가득 차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열어놓고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처럼 그대로 언약궤를 쥐고 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밟고 들어가면 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큰딸이 돌이 되기 전에 그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돌이 되기 전에. 저는 저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돌 되기 전에 걷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가 빨리 걸음마를 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좀 생겨서 짚고 일어날 때 되면 이제 손을 잡고 걸어보도록 계속 합니다. 손 놓으면 넘어지고 손 놓으면 넘어지는데 시간만 나면 손 잡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서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 잡아줄 테니까 그래도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용아, 믿음으로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힘들지?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 약속을 믿고 나에게로 오라. 그 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걸어가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 풍랑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으로 시작한 그 걸음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바람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발을 내려들면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거쳤으면 그가 아마 물 위를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려서 걸어가는데도 바다는 여전히 사납게 폭풍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냥 바람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몇몇 오래된 헬라어 사본을 보면 사나운 바람을 보고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갔는데, 믿음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갔는데 여전히 그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풍랑이 그대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바람이 몰아쳐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두려움 없이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길을,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도로 들어갔을 때 미국의 모든 생활을 또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인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 좀 더 되겠네요. 10년 전이었지만 아내와 저희 수입을 합하면 파위디짓이 훨씬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 더 일하면 10년 차부터는 카운티에서 연금도 나오고, 그대로 계속 일하면 나중에 은퇴하면 특별히 은퇴 걱정 없이 그래도 미국에서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일하고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수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포기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들 기독교
그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주님께 맡기고 그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날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하십니다.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여러 가지 또 믿음이 낙심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 우리의 길은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삶의 풍랑이 너무 심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죠? 제 마음이죠. 믿음이 작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그냥 두려워지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종종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좀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냥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정말 위대한 스승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기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종교 재판에서 Here I stand, 나는 이 말씀에 서겠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교황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추격하는 병사들을 피해서 간신히 그를 도와주는 영주의 도움으로 비텐베르그라는 성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유배되어서 그 성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영적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번역하는 종종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나타나서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다 포기하고 나가서 타협하고 그냥 편안하게 교수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유혹이 그의 속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탄이 와서 직접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쓰고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고 이렇게 던져서 그가 비텐베르크에 썼던 그 루터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저기 잉크 자국이 벽에 묻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그도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그도 영적인 전쟁에 시달리고 마음이 두렵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그의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주 연약했을 때가 있습니다. 직접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엄청난 큰 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고린도서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막 음란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분열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행전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인데 밤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 떨고 있을 때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로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약함 중에도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혹시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 바다에 빠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물에 빠져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마 그 목소리 다 해서 막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그 가운데 누가 베드로를 구원해 줄, 그 밤에 누가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풍랑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빠져갈 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서 한없이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 올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나를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자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밖에 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낙심하게, 나무라기 전에,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즉시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고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어떤 다른 나의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를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고생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의 잔으로 보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를 이 밤에 하셨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단식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함께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풍랑 위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믿음으로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수도 없이 두려워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도와주심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와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배에 들어갈 때, 그 배에 주님을 모실 때 바다가 잔잔하게 지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계속해서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치가 없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넘어졌다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나,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면목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더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다시 손을 잡고 일어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면목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다시 한번 풍랑 위를 걸어가는, 무리를 밟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원하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빠져가고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삶,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며 이 일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오라 하실 때 걸어가면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